바르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2일 새벽 말씀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의 따스한 온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3장 12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의롭게 살고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눈과 귀를 향하게 하십니다. 즉, 늘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선을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음을 함께 말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이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에 따른 고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체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즉 우리의 정체성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고난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 속에 왜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정체성에 대한 세상의 복,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복이 아닙니다. 어떤 복을 받길래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따를 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을 겪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아가 14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미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그 날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베드로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바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유익을 따라갔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믿음으로 이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게 뭐지? 하며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왜 달라졌는지를 예의를 갖추어 온유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삶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께 나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그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대상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세상의 방법으로 대할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며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회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이 회사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그리고 주변과 관계 맺는 여러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무조건적으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 구원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알기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만 최고의 가치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여러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복의 사람,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겸손과 온유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방법대로 그들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서 우리에게로부터 흘러나가는 강같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두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궁금하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